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장까지입니다. 십이 장은 이제 당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었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은사에 관한 논쟁이었습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또 은사를 받은 사람들끼리도 어떤 은사가 우월하냐, 그렇지 않냐, 이런 아주 부작용들이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12장은 12장, 13장, 14장 이게 다 걸쳐서 은사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이제 보게 될 13장은 사랑인데 12장과 14장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중간에 사랑장을 딱 집어넣습니다. 여기엔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이제 나중에 설명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은사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은사가. 그래서 12장 1절에 보면 첫 시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이 뭐예요?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기를 진정 잘 알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죠. 신령하다라는 말이 뭐 신령하다, 신령하다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신적인 영향력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신령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신령함은 그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들을 보고 이제 신령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신령하다라는 것이 뭐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 얘기는 뭐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모두 다 알기를 원한다. 여기 그 신령한 것, 그 은사가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해 나가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곧 그 이방신을 섬기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까지는 그냥 우상이 끄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진정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우상이 끄는 대로 살았다라는 것은 이 악한 영에 의하여 살았다라는 겁니다. 곧 저주받은 인생을 산 자들이다.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 이 3절에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신령한 자가, 곧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신령한 자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에 곧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일까지 생겨났다는 겁니다. 곧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한다라는 이 말은 옛 우상 숭배의 습관이 그대로 이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들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상대를 축복하기도 하지만 저주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이게 악한 영에 속한 사람들이 그 악한 영이 하는 일 중에 하나인 겁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사람들을 저주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아닙니다.
나에게 원수 맺은 자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저주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축복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의 이거 일부는 그 축복하는 권세를 저주의 권세로 악용했던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에요? 우상 숭배했던 예습관을 그대로 교회 안에 가지고 온 거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내가 교회에 오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치 아니한 그 모든 종교적인 생각들, 내 삶의 습관들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온전히 버려야 하는 거예요. 쓰레기처럼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 외에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냥 쓰레기처럼 버린다, 똥처럼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모든 습관을 다 버려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듯한 이런 신앙의 행태가 있습니다. 그 행태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든 아니면 그 주일에 와서 예배를 하든 아니면 골방에 들어가 혼자 기도하든 그 기도의 내용을 착 보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답게 기도하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옛 습관대로 기도하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몸만 보면,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기도 제목만 보면 금방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놓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내가 대신 간구합니다. 그 성령이 나를 통하여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옛 습관에 의하여 기도하는 사람은요, 첫째도, 내 기도, 둘째도, 나의 문제, 셋째도, 내 집안, 그렇게 내 문제 이것만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것, 이것은 비나이다 천지신명의 비나이다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적 대상이 달라졌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저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그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제목 가운데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단 하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외의 것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저주할 자로 쓰는 그 초대교회의 그런 병폐의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 예수를 축복하는 자로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권세로 나의 이웃들을 축복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모든 사망 권세로부터 건지시고 나를 죽음에서 건지셔서 나를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성령이 내게 임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와 같은 고백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한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존재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면
내가 저주하지 아니하고 무엇한다고요? 축복하게 되어지고, 내게 성령이 임하였다면 나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고, 이제 쭉 은사들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그 모든 여러 가지 은사들은 무엇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 그 모든 은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치유의 은사를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병마를 고치시는 주님이십니다. 축사의 은사를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 곧 마귀를 쫓아내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심을 고백해 하는데 성령의 은사가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4절 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를 잘 보아야 합니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성령, 주, 그리스도, 하나님, 성부. 그런데 여기서 잘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고,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고,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분별의 은사가 나타나고, 뭐 여러 가지 은사들이 쭉 나타나는데, 그 은사가 각각 다른 형태의 성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 성령 하나님은 은사라는 하나의 도구의 존재가 아니라 인격체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저라는 한 사람이 여러분들을 만나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재능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은사가 있으면 그 은사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대언할 수 있는 은사가 있으면 저를 통하여 대언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은 저인 것처럼, 나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모든 성령의 은사들은 성령 인격체 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기억할 것이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은요, 성령의 은사가 여러 가지인데 그 은사 중에 하나가 내게 임하였다고 해서 나머지 은사는 내게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모든 은사를 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따라서 성령님이 내게 임하여 은사가 나타난 것이지, 성령님의 은사만 내게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방언하십니까? 필요하면 치유도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방언하십니까? 필요하면 예언도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을 체험했습니까? 비록 내가 지금은 방언을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면 방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성령 하나님은 그 인격으로 내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은 성령은 같은 분이시다. 따라서 은사들이 나타나는 여러 사람들이 다 또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다 한 성령 안에 한 지체이라는 겁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니, 교회 안에서 직분들이 다 다릅니다. 누구는 성가대원으로, 성가대장으로, 또는 안수 집사로, 각기 직분들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직분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 무엇을 위해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몸된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어떤 이는 손으로, 어떤 이는 발로, 어떤 이는 심장으로, 어떤 이는 폐로 그 모든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몸이 건강한 것처럼 교회 안에 그 직분을 주셔서 그 직분을 잘 감당케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직분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머리 대신 예수라는 겁니다. 따라서 직분은 높고 낮음이 아니라 역할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을 그렇기 때문에 잘 감당하면 우리 교회의 이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직분 놓고 높고 낮음, 장로님이니까 높은 거야, 우리 담임 목사님이니까 높은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높고 낮음이 아니라 역할의 분담이라는 거예요. 그 분담을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또 6절에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사역이 우리가 사역한다, 교회 일을 한다, 여러 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 또 주방에서 섬기는 일, 교회에 허드렛 일, 별의별 일이 다 있지 않습니까? 구역장으로서의 그런 사역들, 또 중보할 수 있는 사람은 중보자의 사역들, 이 많은 사역들이 일어나는데 그 모든 사역들 또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 안에서 각기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각기 자기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서로가 경쟁하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경쟁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 맡겨진 분량을 잘 감당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찬양 사역이라면 찬양 사역, 그것이 섬김의 사역이라면 섬김의 사역, 이런 전도의 사역이라면 전도의 사역, 그것을 잘 감당하기만 하면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이 협력되어져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역에는 경중도 없습니다. 단지 내게 주어진 것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이라고요? 성령을 나타내신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을 유익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은사, 또한 우리가 받은 직분, 우리가 행하고 있는 사역, 그 모든 것들은 교회가 유익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통하여 교회가 유익되게 해야지,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역을 하다 보면 누구는 사역이 참 베테랑처럼 잘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경험이 미숙해서 잘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잘하는 사람이 잘 못하는 사람을 채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를 어떻게, 그 잘 못하는 사람의 자리까지 와서 눈높이를 맞춰서 그를 이끌어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협력하는 겁니다. 교회를 서로 유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은 잘하는 자는 잘 못하는 자를 정복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는 것이 세상의 원리인데, 이 교회 안에의 원리는 잘하는 사람, 우월한 사람, 월등한 사람이 오히려 잘 못하는 사람의 자리에 와서 그와 함께 걸어가 주는 것이, 이게 교회의 원리라는 겁니다. 이 원리를 예수님은 결의소에 비유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마리의 소가 한 올무를 메고 밭을 쟁기를 끌고 가는 거에 비유하는 것이죠. 한 마리의 소는 베테랑의 소고 한 마리의 소는 아주 초보의 소를 같이 유대인들은 이 올무를 매게 했던 것이죠. 그걸 겨리소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소가 이 쟁기를 끌 때 이 베테랑 소가 누구의 보조를 맞추냐면 이 어린 소의 보조를 맞추어서 끌고 가는 겁니다. 이 그 베테랑의 소가 야 너 왜 이렇게 못해 하고 막 끌고 가면 소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쟁기가 올바로 가지 못하고 삐뚤어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이 겨리소를 매게 되면 이 소가 이 초보자인 소의 보폭에 맞추어서 끌고 감으로 인하여 그 쟁기가 끄는 그 고랑이 일직선으로 쭉 나가는 것에 예수님은 비유한 것이죠.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자세로 서로를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실수하고 잘못했다고 해서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 실수를 만회할 수 있도록 잘못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와 세상의 차이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무엇을 위하여?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 모든 것들은 누가 행하신다고요? 이 모든 것들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각 사람에게 필요할 때마다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은사들 각 사람에게 그의 뜻대로, 곧 성령의 뜻대로 주신다. 곧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여 계시다면 주님이 뜻하신 바대로 이런 은사들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 12장, 13장, 14장을 우리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 쭉 공부해 나갈 텐데요. 여러분들 이런 은사를 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뜻대로 이런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은사들이 우리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주일 예배에 이런 은사들이 막 나타나는, 곧 이런 은사들을 사용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찬송을 하다가 각기 받은 은사대로 그 은사를 사용하고 나타내지는, 그리하여 만약에 병든 사람이 있다면 그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또한 우리 안에 예언의 은사가 있다면 예배 중에 일어나서 예언을 선포하고, 우리 안에 분별의 은사가 있다면 그 분별의 은사가 방언 기도하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방언을 통역해주고, 또한 그 나타나는 예언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은사들이 도처에서 막 예배 중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습이 초대교회의 예배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각종 은사들이 예배 가운데 아주 풍성하게 나타난 겁니다. 이런 예배가 어떤 특별한 예배 때만, 철야 예배 때, 이렇게 특별한 예배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에는 모일 때마다 이런 은사들이 풍성하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은사들이 풍성하게 나타나서 교회에 유익되게 되고, 교회에 새로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 살아있는 예배, 초대교회 같은 예배가 우리 성신교회 안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신령한 것을 구합니다. 우리가 신령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신령하게 되어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길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각종 은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각종 직분과 사역들을 충성되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각종 은사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 교회의 유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그 모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신교회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천국 잔치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주님,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거룩한 심령들 가운데에 성령의 은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에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언이 나타나게 하시고 영을 분별케 하시고 우리 안에 방언이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은사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가정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이 새벽 기도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주일 예배가 되게 하셔서 천국 잔치, 성령의 잔치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